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다 식사 때 하셨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창세기 2장 후반부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조금 못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2장 18절부터 25절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25절. 형제님들이 있고 자매님들이 있고 해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8절 형제님들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각종 들숨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논하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루도록 하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발에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보시니 아담이 내 있는 뼈 중에 뼈요 산산이 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잠깐 다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안 좋다?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셨느냐? 짝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 근데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은 앞에 창세기의 말씀 중에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하루하루마다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딱 한 번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하면서 짝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가족, 공동체, 또 부부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느냐? 하나님도 세 분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세 분이 함께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이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공동체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딱 두 개가 있어요. 딱 두 개. 뭐겠습니까? 하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이 되게 하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가족 또는 가정 또는 부부. 이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건 인간들 사이에서 개발해낸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고 창조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있는 가정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직접 만드신 게 또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천국이 경험되지 않는데 교회 온다고 경험되기 어렵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신앙에 이제 좀 연수가 되신 분들, 또 가정이 다 신앙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사실 가만 보면 같이 움직여요. 가정이 행복한 분들이 교회에서도 행복해요. 교회에서 행복하면 가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해. 근데 내가 우리 가정이 함께 다 교회를 못 가.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함께 교회를 가서 신앙을 갖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네. 또 우리가 나는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또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면요, 이걸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또 우리가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집에만 가면 마귀들이 막 들끓는 집안이 있잖아요. 그죠? 내 아내가 마귀고 내 새끼들이 다 마귀 새끼고, 그때 우리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은 것을 집에 가서 저 마귀들이 내 은혜를 다 쏟아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네. 되게 보면요, 이거 무슨 뭐 과학적인 통계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아내분들이 신앙을 먼저 가지면 남편분들이 어떻습니까? 결국엔 돌아오지. 여기 간증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되게 아내분들이 신앙을 가지면 남편분들이 돌아와요. 참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이 마음이 있으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이혼에 대한 거나 또는 젊었을 때 우리가 가정을 잘 안 이루려고 하는 거나 이게 사실은 그닥 성경적이지 못해요. 네.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야지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정이 왜 자꾸 이렇게 깨지고 가정의 안타까움과 아픔이 왜 있는가 보면 창조의 원리가 다 이게 무너져. 왜냐?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제 강의 때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정은 세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혼과 성과 사랑이 함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결혼과 성과 사랑이 분리되면 어떠냐? 그건 건강한 가정이 못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때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하죠. 건강한 결혼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성적인 관계는 가지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결혼 안 하면서 성적인 관계는 또 가지려고, 또 결혼했다고 그러면서 성적인 관계는 가지지 않고, 이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모자라거나 하나가 삐뚤어지면 그 가정이 무너지기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 안에, 우리 기독교 가정 안에 잘 어우러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성과 결혼,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하죠? 성경 한번 보시면 18절 후반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네,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돕는 배필이랍니다. 이게 제가 화이트보드가 없어서 그냥 말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위에 쓰니까 좀 이상해요. 여기 지금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돕는 배필. 그러면 우리는 뭐 평생의 배필, 그래서 옆에서 이제 서포터하고 뒤치다거리 해주고 이걸 생각하는데 저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아주 좀 신비합니다. 뭐냐? 영어로 보면요, 수터블 헬퍼라고. 그러면 아니 도대체 남자는 주인공이고 여자는 헬퍼의 역할로 그냥 좋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요번에 어느 저희 교회 청년분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저한테 결혼 전에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그 본문으로 설교하지 말아달래. 자매가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돕는 배필로 하는 게 자기 좀 자존심이 상한다는 투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뭐 그러면 다른 본문을 해주지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수터블 헬퍼인데 돕다라는 것이 그냥 헬퍼가 아니고요. 수터블이에요. 수터블 뭐냐면 수트예요. 수트. SUIT. 수트가 뭡니까? 정장이 우리 남자가 입는 이 정장. 근데 수터블 그럼 뭐냐면 딱 맞는 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남편은 아내가 나의 무엇이 되느냐? 옷이 되어주고, 옷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여성의 창조의 깊은 신비 속에 뭐냐? 남성이 혼자 있으면 벌거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존재가 있음으로써 남자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는 역할이 여성의 역할이니까 여성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나를 가려주는데
어떻게 가려주느냐? 수트가 되어줘. 옷이 돼서 가려줘. 근데 여러분, 요 옷이라는 개념은 구약과 신약에서 되게 모티브가 여러 번 나와요. 옷 하면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옷과 관련된 무슨 최 집사님 얘기하지 마시고, 최 집사님 미리 다 했으니까 옷과 관련된 무슨 기억나시는 어떤 뭐 있으세요? 옷, 세마포. 세마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덮었던 옷, 세마포. 세마포가요, 장로님? 세마포 옷이 구약에도 나와요. 누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신분이 낮아진 사람이 신분 올랐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탁 등장을. 누군지 아세요 혹시? 네, 최 집사님 누굽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복권이 됐을 때 무슨 옷을 입느냐?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죠? 또 무슨 옷과 관련된 사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무엇을 결국 얻어냅니까? 겉옷을 얻어내요. 겉옷을. 그러니까 그 옷은 뭐 옷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엘리사의 영적 권위가 이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뭐냐? 엘리사의 겉옷을 자기가 받아요. 그래서 그 옷을 받아서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가됐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엘리사가 그 옷으로 뭘 하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옷이 가지고 있는 모티브가 있어요. 또 혹시 여러분 성경에 옷과 관련된 거, 가죽옷, 이제 우리가 이따 3장에 보는데 그 가죽옷은 누가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핸드메이드로 가죽옷을 지었어요. 누구한테 입혀줍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입혀주시죠. 인류 최초의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이 가죽옷이에요. 그 전에 이들이 옷을 해입죠. 이파리로. 무슨 옷입니까, 저는? 잎으로. 네,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들이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은 이유는 무엇이었죠? 갑자기,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성경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성경은 부끄러워서 입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두려워서. 부끄러운 거, 두려운 거 많이 다르죠. 갑자기 그들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에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자기의 몸을 가리는. 왜냐?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하와가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와가 아담을 가려준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가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여자도 두려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사라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들이 옷을 해요.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옷하면 이제 성경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유난히 사랑해서 입혀준 옷이 하나 있잖아요.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채색 옷. 그 당시에 옷 중에 유달리 요셉에 보면 눈이 확 띄는 옷이 채색 옷이니까 어떤 거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색동저고리. 색동저고리. 네, 색동저고리. 아주 현란한 색깔의 옷이겠죠. 또 그냥 색깔만 요란할까요? 채색 옷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요셉한테만 채색 옷 입혀줬다는 건 색깔도 요란하지만 어떨까요? 우리 옷 좋아하시는 우리 저 분들 누가 안 계시고 옷 관심 있으신 우리 원사님들이나 집사님. 다시 말하면 그렇죠. 고퀄리티 비싼 옷을 입어요. 비싼 옷을 요셉한테. 왜요? 권위. 왜 요셉한테만? 권위. 사랑. 권위. 사랑한다고. 근데 왜 요셉만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여인. 내 진짜 부인이 낳은 아들이라니까. 그래서 요셉은 우리 나중에 이제 창세기 후반부 보면 야곱이 삼촌, 외삼촌 라반이죠. 제가 어느 모임에서도 지금 창세기에 이제 거기는 지금 그 부분을 하고 있어요. 29장에서 31장인데 지난 토요일날 그거를 같이 3장을 보는데 세상에 라반처럼 악덕 기업주가 없어요. 아주 포악한 기업, 이런 기업인은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야곱이 미리 우리 너무 확 넘어가서 하는데 야곱이 자기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봉사를 합니까? 7년이죠.
사실은 7년까지 안 해도 돼요. 왜냐?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 있어. 내가 아내를 데려오면 장인어른한테 뭐 금이나 보석이나 폐물, 예물을 해드려요. 근데 그게 이제 야곱은 빈털터리잖아. 빈털터리잖아. 가지고 가면 어때? 빈손으로 나와서 외삼촌 집 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미리 뭐랄까? 가불이라고 할까요? 네, 임금을 가불해서 지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내를 얻어올 때 친정에 가서 내는 지참금이 얼마냐? 노동의 대가로 하면 한 2년치. 몇 년치를 내니까? 7년치를 내니까 몇 배를 버는 거예요? 3.5배. 3.5배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뒤통수 맞죠? 딱 껴봤더니 신혼 첫날 밤 껴봤더니 누구야? 언니가 들어왔어 이게. 엄청 그 전날 장인어른이 막 술을 먹였는지 하여튼 정신없어 딱 껴보니까 레아예요. 그랬더니 7일 후에 그러면 너 동생 그러면 아내로 데려가. 그러면서 또 몇 년을 요구한 거지. 원래대로라면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네? 그 당시 공시지가면 2년만 더 하면 돼요. 근데 앞에 7년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7년을 또 요구해요. 도합 14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워.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니까 채색 옷을. 신약에서 여러분 옷과 관련된 거는 누구보다도 가장 이제 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누구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옷이 어떻게 됩니까? 옷이 다 벗겨지고 찢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옷을 입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무슨 성화나 그림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 보셨어요? 여러분? 그 모래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천으로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림이라고 해요. 실제 로마의 십자가 형틀은 달리는 그 사람을 완전히 밟아먹기. 그러니까 치부를 다 드러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옷이 다 벗겨지십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2장.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는 것은 여성이 아내가 남자의 옷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히말라야나 뭐 에베레스트산 올라갈 때 사실은 우리 뭐 유럽의 사람들 뭐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 유명한 산악인 계시죠? 누구시죠? 유명한 우리 저 네? 네, 어몽길 선생님 이런 분들 뭐 몇 개의 그 봉우리를 점령했다 그러는데 에베레스트 가장 많이 올라간 사람들이 국가로 따지면 누구겠어요? 네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라가요. 헬퍼든 다. 네, 네팔에서 저 산악인들을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짐지고 올라가는 사람들 있죠. 뭐라고 부르죠? 헬파. 네, 셀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네팔에 선교여행 갔다가 저는 뭐 그 안나푸르나가 이렇게 저기서 보이는 이 한참 낮은 곳에 캠핑장이 있어요. 거기는 뭐 얼마 안 해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같이 한번 네팔 가시면 거기가 오스트리아 캠프인데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한 2시간만 올라가면 돼요. 근데 2시간 올라가는데 이게 지대가 높아서 30분만 올라가면 숨이 안 쉬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워낙 고도가 높으니까 천천히 올라가서 이제 가서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안나푸르나가 새벽에 그냥 제 눈앞에 쫙 펼쳐지고 막 새벽에 그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다 이제 내려가다 보면 진짜 전문 산악인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네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따라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그들이 짐 지는 방식이 끈을 머리에다 이렇게 이어요. 이렇게 이어서 머리를 딱 지고 올라가는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 네팔 사람들은 슬리퍼 신고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 왜냐? 하도 올라가서 우리 막 서양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막 별의별 신발 다 신고 오는데 그 사람들은 슬리퍼 신고 열심히 쫓아내 이 수십 킬로를 메고 올라가.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하냐?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올라가야 사진을 찍어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수첩을 할 거예요.
정상에 서서 사진 찍는 건 남편 같지만 그 누가 찍어주느냐? 내 아내가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만 따라 해볼까요? 남성분들만 따라 하시죠. 정상에 올라가는 건 남자지만 사진은 아내가 찍어줘야 된다. 아내가 찍어줘야 한다. 네, 우리 이영훈 대표님 제일 큰 목소리를 하셔요. 여성의 위치가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동등한 능력과 남성을 보완하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역할이 사실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근데 아내를 만드는 과정이 21절부터 나오죠. 아내를 만드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담을 어떻게 하시죠?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무엇을 취하십니까? 갈빗대를 꺼내셔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존재, 아내라는 존재는 그 뼈 중에 하나는 누구 뼈예요? 남편 뼈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아내를 만드시는 과정을 아담에게 보여주시나요? 안 보여주시나요? 안 보여주셔요. 여성의 창조되는 과정을 남편은 알 수가 없어요. 남편은 뭐 하고 있느냐? 자고 있어요. 자다가 깼더니 어떤 존재가 걸어오는 거죠. 네.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러니까 여성이, 아내가, 하와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누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주례 때 참 애용하는 이유가 뭐냐? 장인어른이 딸을 데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부인 될 사람은 우리 장인어른이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결혼식은 내 아내 될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중매도 서시고 장인어른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볼 때는 하와만 오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오느냐? 하나님이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근데 아담 눈에 보니까 어떻겠어요? 자기 갈빗대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언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존재가 오는 거예요. 너무 나랑 비슷하고 너무 나랑 같고 근데 나보다 더 아름답고 네. 또 언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데 그 존재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요 남성들의 눈에 보면 사실 신비해 보이시죠. 나는 이제 나이가 늙었으니까 나이가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신비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자매님들만 한번 따라할까요? 신비함을 유지하죠. 신비해. 여러분 신비하셔야 돼요. 네. 여성분들은 신비함이 있어요. 사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내를 데려올 때에 보여주시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담은 자기 아내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우리 남성분들만 형제님들만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라 부르라 하라. 하와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느냐? 남자가 자기 부인의 이름을 짓어요. 왜냐? 아담에게는 이름을 짓는 능력이 있어요. 네이밍하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인류 최초의 러브송을 남자가 여자에게 불러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나같고 얼마나 자기하고 딱 맞으면 이렇게 불렀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3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에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니까 이제 아담의 대답을 우리 다 같이 형제님들만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니 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고 내가 얻어나이다. 자, 여러분, 이 아담이 하와를 맨 처음에 볼 때는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참 궁상스러운 대답을 하죠. 자, 네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안 먹었냐? 근데 먹었으면 먹었다 그러고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의 대답이 기가 막혀. 첫 번째 누구를 걸고 넘어져? 하나님을 걸고 넘어져.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요, 꼭 죄는 지가 짓고 탓은 하나님 탓은. 자기가 죄 져놓고 뭐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아니 그냥, 아니면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제가 먹었어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누굴 걸고 가냐? 하나님 걸고, 그 다음에는 자기 부인을 걸고 넘어요. 물론 부인이 줘서 먹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한테 먼저 물어보실 땐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 종종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너 뭘 먹었느냐, 이거 뭘 요구하실까? 하나님 왜 질문하실 것 같아요? 아셔서? 모르셔서 질문하실까요? 알고 주전 생각할 때 하나님 몰라서 질문하실까요? 아신데, 아는데 왜 물어보실까요? 반응을 보고 반응을 싶어서. 보려고. 또 집사님 하는 대로 말하는 좀만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하는 대로 이실 짓고 하는 자. 이실 짓고 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죄를 알겠다. 이실 짓고 솔직히 말하면 뭘 요구하시는, 하나님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질문하실 때는요,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정죄하고 바로 야단치고 바로 심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나 질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질문하실 때 뭐냐? 내가 뭐가 지금 잘못한 게 있구나.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어딨냐?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너 뭐 했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변명을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줘서 제가 먹었어요. 이게 뭐예요? 먹은 건 난데 나를 먹게 한 건 내가 아니고 내 아내요, 내 아내를 만든 건 당신 아닙니까? 하고 끝까지 자기의 책임이나 자기가 회개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거부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수많은 죄인들, 자기가 죄졌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 장로님 또 예전에 교도소에 있는 분들 출소하고 결혼식도 시켜주시고 하셨는데,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면 죄진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내가 여기 들어온 건 내 죄가 아니다. 그때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걸 해가지고 어떤 놈이 나를 어떻게 핑계를. 죄인의 특징은 뭐냐? 죄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아내를 범죄의 주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다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으로 올라가서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노래했다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그래서 여러분, 죄의 그 증상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증상은 항상 변명을 합니다. 남 탓을. 근데 용서받는 죄인의 특징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졌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 나의 죄를 내가 자백하면 돼요. 근데 죄를 짓고 은혜를 못 받고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 그 사람들은 죄 때문에도 징계를 받지만
회개를 안 해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죄를 안 져요? 그죠? 우리가 진공 상태에 살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늘 죄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스마트폰 이거 진짜 무섭잖아요. 이 속에 별의별 죄악 덩어리가 다 들어있어요. 죄 지으려면 이거 갖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것들이 이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게 아니고요. 죄를 졌는데 회개를 안 해요.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항상 어디로 가느냐? 사회가 이래서. 누가 나를 못 살게 굴어서.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어서. 누가 나를 괴롭혀서. 상황이 이래서. 항상 남 탓을 하고 환경을 말하고 주변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죄한 우리들의 특징이 뭐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죄를 짓고도 어떻게 자백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담한 사람 가론 유다죠. 또 거기서 거의 못지않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막 저주했던 제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용서받죠. 그 누굽니까? 용서받은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용서받았어요. 가론 유다는 저주받고 자살하고 죽음에 들어갔어요. 왜? 베드로의 특징이 뭐냐?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죄를 멀리 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죄 졌을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분명한 길은 뭐냐? 회개. 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죄 졌으면 빨리 회개하자. 여러분, 죄 졌으면요 빨리 회개하세요. 가족 가운데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혹시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 죄 진 거 있으면요 빨리 회개하셔요. 빨리 회개. 자, 그러면 2장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3장 1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뱀이 등장합니다. 뱀.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증증증증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과 관련된 질문입니까? 그 질문에 또는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약속과 관련된 것이 무엇과 관련된 약속, 무엇과 관련된 것을 질문하죠?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어렵게 해드린 것 같아요. 성가 그것도 안 나와요. 처음 질문은 뭐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다시 말하면 무엇에 관한 질문이냐면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고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뭡니까? 떡으로? 돌로? 우리가 종종 많이 받는 시험거리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자주 넘어지는 게요, 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단순히 그냥 먹는 거, 배부른 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가 아주 쉬운 것 같고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거 다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거는 시험 들 게 아닌데 종종 우리가 여기에 빠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일상 속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딱 먼저 그럽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정직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틀린 질문입니까? 틀렸지. 네,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을 던져. 틀린 질문. 그러니까 뭐냐면
틀린 질문을 던지는 이유 뭐냐? 여자가 뱀의 질문에 대답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에 대해서 하와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아는지를 알기 위해서 틀린 질문을 탁 던진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랬어. 이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여자가 말하는 답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여자의 대답 속에서 조금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과 다른 점이 발견되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하나는 없는 게 있죠. 뭐가 있냐면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 처음 말씀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 걸 죽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을까?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아담과한테 맨 처음 주신 말씀 뭐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 옛날 성경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must die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뭐예요?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벌써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말씀하고 조금 다르죠. 만지도 말라는 자기가 집어넣은 거고 죽을지도 몰라 이건 뭐예요? 강도가 좀 약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약간 다르다는 걸 뱀이 딱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뱀이 여자한테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결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절대 안 죽어. 먹어도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처음 주셨던 말씀은 먹으면 절대 죽어 그랬는데 지금 사단이 여자한테 뭐라 하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5절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무엇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무엇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여기 뭐냐? 계속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사단이 마귀가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의 내용은 뭐냐? 선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알고 싶으냐? 악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우리의 지성이 갖고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요. 악에 대해서 끌려요, 자꾸.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다 보면 막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막 이상한 거나 막 아주 음란한 사진 오면 그 클릭하면 안 되잖아. 네? 여러분 막 어떻게 하다 막 도박 사이트 막 번쩍번쩍 막 열리잖아요. 거기 막 보면 막 클릭만 하면 막 또 더군다나 막 무료라고 그러고 막 그냥 그러면 그 클릭하면 안 되는데 어때요? 요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어떤 게 열릴까? 호기심이 막 발동을 해. 여러분 이 죄가 굉장한 유혹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있을 때는요, 사실은 우리 지체들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지적을 해줘야 돼. 야, 너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형제님,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여기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젊은 세대는 그래도 되나 보다 그래. 다 세상이 그런 거지 막 그러면서 막 그 죄악으로 막 들어가요. 왜? 너무나 달콤해. 이게 막 뱀의 말이 뭐예요? 안 죽어. 너 그거 먹어도 괜찮아.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너무나 그럴듯이 얘기를 해요. 이거 누군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뭐냐, 이 얘기를 누군가는 아니야 라고 말해줘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둘 다 그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뱀이 이 질문과 이 접촉은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한테 먼저 해요? 여자한테 와요. 남자하고는 접촉도 안 해. 왜 안 할까요? 왜 하필이면 여자한테 먼저 할까? 둘 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네. 잘로 안 이성복 장로님 생각이 어떠세요? 안 넘어가? 예? 안 넘어가? 여자한테 한 것을 가지고 이슬람에서 뭐라 하냐면 남자보다 여자가 유혹에 약하였기 때문에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다라고 말해요. 그 실제로 코란에서는 그래서 남자가 4명의 여자를 돌봐줘야 된다는 걸 이걸로 이제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죄를 잘 지으니까 남자 1명이 4명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돌봐줘야지 죄를 안 짓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이슬람이 갖고 있는 가부장적 사고에서 이걸 해석하는 거고, 다른 학자들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마지막 창조물, 마지막 피조물은 누구예요?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가장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먼저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자가 쓰러지면 어때요? 남자는 죄송한 얘기인데 껍데기. 자동빵입니다. 네? 여러분 집에서도요 보면은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믿음이 좋아요. 제가 저도 참 요즘 와서 제가 자백하는 마음으로 제 아내한테 제 아내가 솔직히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제가 봐도 저는 일 벌려놓고 막 무서워하는데 제 아내는 오히려 초연해요. 제가 영국에 이제 공부하러 가가지고 제가 공부하러 가자고 그래요. 죄송한 얘기인데 공부하러 가자고도 안 했어요. 다 저질러 놓고 가 이런 거예요. 그거 제 아내랑 아이들은 막 벙쪄가지고 막 갑자기 왜 영국을 가서 내가 결혼 10주년 때 해외여행 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딱 10년 됐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99년도에 제가 딱 해가지고선 비행기 타고 그냥 가가지고 딱 집 알아봐주고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유학생활 시작했는데 제가 시작해놓고선 제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없고 아직 학위과정 들어도 안 갔고 막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지금 어떡하나. 근데 제가 막 불안해하는데 우리 집에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남편이 막 불안해하니까 애들도 느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빠가 왜 저러나. 근데 제 아내는 초연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다. 와, 그럴 때 막 제 아내가 막 영적 거장처럼 보이더라. 제 영국 생활할 때요, 한 번은 거기는 무슨 이렇게 일을 하면은 월급을 안 주고 주급으로 줘요. 한 주씩 주거든요. 저도 아르바이트하고 제 아내도 하고. 제 아내는 어떻게 보면 풀타임이에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저는 학교 청소 3시간 하는 건데 뭐 이게 주급이 안 맞아가지고 둘 다 그 다음 주에 주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이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돈은 없어도 쌀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쌀도 없대. 그래서 뭐 적은 통에 있는 동전 막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그 영국의 테스코라는 그 슈퍼마켓 있어요. 테스코 가가지고 이제 식빵 칸에 갔더니 이 식빵이 쫙 이 가격대가 있는데 제일 밑에 칸이 제일 싸요. 똑같은 식빵 한 줄이 어떤 거는 2파운드, 우리나라 한 4,000원, 6,000원인데 저 밑에 칸 가면 400원짜리도 있어요. 뭐가 차이냐니까 저 위에 칸은 계란으로 반죽한 거고 밑에 칸은 물로 반죽한 거니까. 그래서 맨 밑에 칸에 있는 400원짜리 식빵 하나 들고 와가지고 집에서 넷이서 앉아가지고 그거 식빵 이렇게 케첩에 발라 먹으면서 이거 다 먹고 나면 이제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 밥 먹고 넷이서 손잡고 기도했어. 하나님, 다음 주에 주급이 안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근데 제 아내는 되게 초연한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유학은 내가 왔는데 학위는 내 아내가 받는구나. 여성이 근데 넘어지면 사실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가정을 이루신 남성분들 잘 생각하세요. 내 아내가 타락했다. 내 아내가 범죄했다. 그럼 우리 집 갈 수 있습니까? 저 자신 없어요.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악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단호하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죠. 부끄러운 고백인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바깥에서 모이면 목사님이라고 서로 안 부르는 거예요.
서로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옆에 사람이 들으면 창피할 거 월요일, 엊그제 월요일에도 우리 여기 목사님들끼리 모였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해서 막 와봤더니 바로 여기 옆이었어. 1형이에요, 1형. 그래서 막 찍어보니까 우리 꿈별 바로 10분 거리더라고요. 아니, 여기를 왔냐, 우리가. 그러고 이제 매운탕 먹고서 막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뭐 교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는. 아니, 회사 다녀? 그랬더니, 아이, 참, 교회. 그러면서 자기 옛날 부목사 때 얘기하면서, 우리 그때 막, 우리 대빵은 누구였냐? 담임 목사님. 이거 목회자들이요. 우리가 목사인 거 어디 가서 말하는 거 창피해. 강남역 가서 우리 성도들 만나면 멀리서 저보고 목사님! 그러면은 막 괜히 제가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면서 왜 그러느냐? 제가 보니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죄에 노출돼 있어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술도 잘 먹고요. 이상한 짓도 잘하고. 또 동남아 가가지고 쓸데없는 데 갔다 오고. 많이 부끄러운 고백.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누가 지키냐 잘 보면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저 기억도 그래요. 우리 교회 그때 교회 가서 보면은 뭐 처리한다고 가가지고 자다 깼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할 때 보면 어때요? 다 권사님들이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막 시험 본다고 뭐 그러면은 또 와가지고 우리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면 다 교회 권사님들. 네, 장로님들은 대표 기도만 하시고 다 어디 가시지 안 보이시고 권사님들이 그냥 우리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용돈 찔러주고 국수 삶아서 국수 먹이고. 여러분, 근데 이 여성이 타락해버리면 어떡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회가 무섭고 어려운 건 뭐냐? 여성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여자가 넘어지니까 어떠냐? 그냥 우수수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가 그것을 보니까 어떠냐? 6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냐면 따먹기 전에 벌써 여자의 시력과 여자의 그 안목과 그 다음에 여자의 가치관이 다 벌써 넘어갔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자가 그것을 따서 먹습니다. 먹고는 자기만 안 먹지요. 절대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도 줍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요? 먹어요. 남편 여자가 주니까 먹어야죠. 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이런 존재예요. 그냥 주면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언제나 높은 이유가 뭐냐? 걸러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덜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는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당연히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먹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봅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벗은 걸 알게 돼요. 벗은 걸 알게 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벗은 걸 알아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어요. 여러분, 죄를 졌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이 그 죄를 지은 범죄한 인간이 나오는 증상이 있어요. 증상. 무언가를 자꾸 가리려고 해요. 범죄하기 전에는 가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애들 우리 애들 보면 저는 진짜 우리 김예찬과 김창 이 두 영혼을 기르면서 제가 인간은 정말 범죄한 인간이 맞아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아까 군대 얘기했는데 제가 강원도 철정병원에서 근무할 때인데 우리 병원부대에서 군인 아파트까지 차 타고 그냥 20분 걸리거든요. 제가 이제 퇴근한다고 해서 집에 전화해. 나 이제 퇴근해. 그러면 제 아내가 이제 보고를 하지. 오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 예찬이가 오늘 또 사고 쳤어. 그래서 뭐 깼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가보면
죄 지은 놈은요 벌써 아버지 앞에 나타나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아빠 왔어요, 오셨어요. 저 집은 방에서 이렇게 다 들어가 보면 분명히 잠잘 시간이 아닌데 불을 다 꺼놓고 이불을 여기까지 덮고 자는 걸까요? 자는 척 할까요? 자는 척을 해요. 왜 그랬어? 자기가 뭔가 죄를 졌거든.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자려고 머리를. 그래서 예찬아 빨리 나와봐. 그 애가 나오는데 벌써 안색이 변해 있어요. 너 오늘 뭐 깼니? 그러면 화들짝 놀라.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지. 다들 우리는 전화했으니까 엄마랑 아빠 사이에. 근데 어린애니까 그게 몰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놀리려고 했어요. 아빠가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망원경이 있어. 어리니까 믿잖아요. 자기가 죄져도 아빠가 다 아는구나. 오랫동안 믿다가 나중에 알지. 우리 아들이 아빠가 뻥친 거라는 걸 아는데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 우리 죄 지으면 자꾸 숨쉬는 거예요. 가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지금도 여기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빛 앞에 나오면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어도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아멘. 나오면 용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숨어요. 근데 숨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숨은 채로 놔두지 않으시고 오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하나님이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가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 숨어요? 어디에 숨습니까? 이번에는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람이 불 때에 어디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느냐? 동산에 거니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나타나셔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의인하였는지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셨는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이 움직임이 느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느끼면 확 나가서 하나님하고 또는 주님하고 나가야 되는 이들이 못 나가요. 나무 사이에 숨어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죄졌으니까. 죄진 사람은요 숨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시느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떻게 하시냐?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지난주에 잠깐 봤던 거예요. 하나님은 숨은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 어디 있냐? 왜 물으셔? 나오라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담의 대답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벗었다는 게 왜 두렵냐?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에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된 몸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또 질문하셔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의 질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을 기대하신다? 회개를 기대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핑계를 하나님과 자기 부인에게 돌립니다. 아내한테. 자, 그러니까 13절에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또 질문하실까요? 여자한테 또 질문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야, 여자도 또 핑계를 대죠. 누구 때문이라고?
사실은 뱀이 좀 꽤 꼬여서 먹은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실 때는 그걸 원하실까요? 그 대답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다가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걸로 우리가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한테 객관적 사실이나 뭐 자기의 정당 방어를 피력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근데 아담도 하와도 핑계를 계속댑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물어야 될 존재는 누굴까요? 뱀한테 물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뱀에게 이르시되, 자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에 있는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풀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뱀한테는 질문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네. 뱀한테는 질문을 안 하세요. 넌 왜 그랬냐?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아담한테도 물어봤고 하와한테도 물어봤는데 뱀한테 왜 안 물어보실까요? 바로 안 물어보시고 바로 뭐가 나와요? 뱀한테는 바로 저주가 나와요. 왜일까요? 왜 뱀한테는 질문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질문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반응을 기대하신 거예요? 회개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뱀한테는 그러면 질문을 안 하셨다는 건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사단은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사단한테는 너 왜 그랬냐가 아니라 너 이제부터 기어다녀. 바로 저주가 나와버립니다. 사단은 회개할 기회도 없는 존재예요. 사단에게는 회개를 하나님이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단한테는 무엇부터 나가느냐? 죄에 대한 징계부터 바로 나가요. 징계가 바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다니느냐? 배로 다니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뱀이 저주받기 전에는 기어다니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사실 뱀하고 첫 번째 대화를 한 건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아무 동물하고나 대화를 했겠어요? 여러분, 요즘 뱀 보시면 막 대화하고 싶으세요? 요즘 막 독사 보면서 막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독사 애완용을 안 키우잖아요. 제가 볼 때 아마 범죄하기 이전에 사단은, 뱀은 아마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엄청 사랑스러웠을 것 같으면 여인들이 보면 막 미칠 정도로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니까 얘가 막 얘가 나랑 말도 되네 그러고 막 말을 섞다 보니까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바로 배로 기어다니. 아주 흉측한 인물이 존재가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게 됩니까? 흙을 먹는 존재. 왜? 바닥으로 추락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저주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죠? 자, 15절. 이게 바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가스펠. 창세기 3장 15절 16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음이에요. 복음. 놀랍게도 저주인데 복음이에요. 들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 누구와 누가 원수가 되게 합니까?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해요. 이거를 아주 유명한 그 네덜란드의 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이 장치가 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하셨다. 왜냐? 악이 싫은 거예요.
이게 악이 막 유혹이 오지만 어떤 때는 그 악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확 넣은 거예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여자가 악에 대해서 막 당기기보다는 악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하시고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무엇과 무엇도 원수가 됩니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대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지간이 되는데, 원수지간이 돼서 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후반부에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합니까?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자가 이제부터 뱀 보면 막 발로 짓밟는 용기를 내게 되는데, 원시복음이냐면 이 본문이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소개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이 징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머리를 상하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남자를 모르고 나온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상하게 합니까? 너의 머리를.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그렇죠. 치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근데 뱀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너는 그의 무엇을 상하게? 발꿈치를 상하게. 발꿈치를 어쨌든 괴롭히고 무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누가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압도적인 승리를 갖는다는 것을 딱 규정화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너의 세력과 너의 힘이 아무리 대단해도 너와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물론 너희들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는 할 것이지. 그러나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뭐냐? 이 전쟁의, 이 관계의 승패가 여기서 딱 결론이 나버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 게임은 마지막 가면 누가 이긴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게임이라는 걸 정해버리는 거야. 왜? 그렇지 않으면 죄악이 과형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악의 세상을 만들 것이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이미 내려버려요. 악은 진다. 누가 이기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정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나옵니까? 임신의 고통이 나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죠. 자녀를 낳는데 고통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다음 뒤에 표현이 조금 특이하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이야, 이게 이제 저주받은 가정의 문제인데요. 이게 히브리 원래 번역을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정 안에 영적인 주도권 싸움, 가정 안에 권력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시작합니다. 이게 범죄한 인간의 사회 속에서 나오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아니고 신앙이 없으면 부부가 주도권 갖고 싸워요. 우리도 참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 거라고, 내 말 들으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원수처럼 싸워. 그러니까 남편이 더 이상 이제 아내의 말을 안 해요. 왜? 야, 네가 준 거 먹어가지고 지금 세상 이렇게 됐어. 계속 핑계대는 거야. 너 왜 그때 그걸 날 줘가지고. 아내는 그렇게 준다고 먹냐? 거부할 줄도 알아야지. 네가 먼저 지어졌는데, 그러면은 네가 이걸 내가 주면은 이건 아닌 거야 하고 소리를 질러야지. 뭐냐? 서로 그러면서 핑계대고 서로, 그래서 내가 옳고 너가 틀렸고 하는 주도권 싸움이 나와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어떠한 이제 징계가 나옵니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노동이라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노동은, 일은 범죄한 이후에 온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범죄 이후엔 뭐로 바뀌느냐?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바뀌죠. 그래서 수고해야지 뭐. 뭐냐, 이 죄악된 세상이 주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열매가 안 나오고 우리가 쏟아부은 만큼의 선한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놔두면 잘 되는 게 아니라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애를 쏟았는데 열매가 그만큼 안 나오고 이런 세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인풋한 것만큼 아웃풋이 안 나오고 범죄하기 전에는 어땠느냐? 그냥 넣으면 쫙 나오고 막 꿈 바라던 대로 쫙 펼쳐지고 이랬는데 범죄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수고를 해야 돼. 애를 써야 돼. 막 힘을 다해야 돼. 애간장을 막 태워야 돼. 이게 아담이 사는 삶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이 정말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그러죠. 여러분 땅이 어떻습니까? 야, 농사 짓는 분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무엇의 싸움이냐? 이게 잡초와의 싸움이에요. 와, 무섭게 자라나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안 나오고 원치 않은 잡초는 그렇게 잘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낸다고 해요? 18절 보시니까 땅에 가시덤불과 잡초만 나옵니다. 쓸데없는 게 막 나와 땅에서.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제는 밭의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얼굴에 무엇을 흘려야 됩니까? 이제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육체가. 이게 참 너무 안타깝죠. 원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몸으로 사는데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필이면 뭐로 가느냐? 흙으로 가버려. 자, 원래 존재는 어땠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 같은 존재였는데 추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죽고 나면 흙으로 가버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여러분 이 일 후에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져오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내보내시는 거거든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쫓아내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을 한 벌씩 지어주십니다. 그 옷은 어떤 옷이냐? 가죽옷이. 그러면 여러분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전제돼요? 죽어야 돼요. 그죠? 그 가죽을 제공한 짐승이 죽어야 가죽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하나님이 가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짐승을 잡고 피가 흘려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면서도 어떻게 하시냐? 살 길을 만들어주시죠. 그게 뭐예요?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그냥 어디서 쑥 나오는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가 흘려짐으로 옷 한 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는 건 뭐가 연상되세요? 모피. 네? 모피. 이 모피도 연상되지만 피 흘림, 또 죄사함,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안 보여요. 왜냐?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이 그냥 해프닝이에요. 근데 신약을 보면 이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죄 용서와 그들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보여져요. 왜? 저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원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바울이 이거를 설명을 해요.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연관된 말씀이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예, 3장 26, 27.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 27.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된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어떤 옷이 입혀져요? 예수의 옷이 입혀집니다. 이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으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돌아가셔야 죽으셔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피를 흘리고 다 벗겨져요. 그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고 다 벗겨져야만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그럴 운명이에요. 철철 피를 흘리고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지거리를 듣고 그리고는 벌거벗겨져서 죽어야 될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한나절 지나면 또르륵 말려버려서 다 드러나는 그 무화과 나무에 옷을 입고 있는 그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옷을 하나 입혀주시는데 그 옷은 뚝딱 나오는 옷이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있다가 갖고 와서 뭐 너는 엑스라지 너는 미디움 해서 던져줘서 입히는 옷이 아니라 그 옷은 그 옷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완전히 발가벗겨져요. 처절하게 피를 흘려야 돼요. 고통을 흘려야 돼요. 왜? 거기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설 자리였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는 첫 인류를 내보내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통해서 왜 그들한테 그거 없이 만들지 왜 그들한테 그 범죄할 기회를 만들지 막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인류가 왜 그 범죄한 인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안 하셨으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한 세상을 열어버렸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닫게 하시는 방법이 어떠냐?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다 용서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속상한 게 제가 볼 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욥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욥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욥이 막 고통 중에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욥이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욥의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욥기의 주제는 뭐예요? 욥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욥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생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 속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냐. 왜? 욥이 그것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우리의 고통은요, 우리가 혼자 고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는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제할 수가 없어서요?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인간이 저지른 그 죄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법으로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힘들고 하나님이 더 지루하고 하나님이 더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시간이라는 제한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가지고, 요즘 부르는 우리 찬송 중에 보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요즘 젊은 친구들 부르는 CCM 찬양 중에 그게 있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그 찬송 차에 가시면서 찾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네요.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차원 속에 하나님이 아들을 집어 넣어버려요. 왜? 너도 인간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죄를 지고 네가 십자가의 길로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빨리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좋아. 이게 성경 더 쓸 필요도 없어. 2장과 3장에서 그냥 끝내는 게 차라리 좋아. 야, 이거 없던 거로 하자. 그리고 우리 저 컴퓨터 리부팅 시키듯이 그냥 파워버튼 한번 꾹 누르고서 끝 해버리면 돼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하고 너무 다르게 지금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죄악이 관영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발을 들여다 놓으시고,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같이 그 속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열어 가시는 거예요. 첫 주인공인 아담과 하와부터 그들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죄를 짓고 이 죄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들어가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아까도 여러분 옷과 관련된 모티브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나중에 팔려나갈 때 형들이 요셉에게 취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옷을 다 써줘. 옷을 다 벗겨버리죠.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그 요셉의 옷을 피를 묻혀요. 그럼 아버지 앞에 그것을 보여줘요. 뭘 의미해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은 죽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마지막에 모함을 당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죠? 옷을 벗어놓고 왔기 때문에. 주인 마나님이 막 붙잡는데 도망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도망가는 수가 뭐예요? 옷 벗어놓고. 옷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갔죠. 요셉이 감옥에서 다시 복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옷,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하얀색 세마포 옷을 다시 회복됐다는, 그의 총리가 됐다는 상징이 뭐냐? 세마포 옷을. 이 세마포 옷이 여러분 예수님 그 장사 지낼 때도 입었지만 또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세마포 흰 옷 입은 사람들. 계시록, 요한계시록.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 예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무도. 그때 흰 옷 입은 사람들, 부활과 회복의 상징이 뭐냐?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나중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애굽에. 그때 형들을 다시 아버지에게 보내잖아요.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오시라고, 애굽으로 오라. 그러면서 선물을 주거든요. 그때 요셉이 뒤끝 장렬입니다. 자기의 옷을 뺏어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던져준 형들한테 요셉이 선물로 무엇을 줬느냐? 옷을 한 번씩 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옷을 탁 보는 순간 어떻겠어? 우리가 동생 옷 다 찢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피 묻혀가지고 던져준 거. 그 생각이 나지 않겠어?
그 옷을 뺏어서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총리가 돼서는 보통 옷을 줬겠어요? 총리가? 네? 애굽의 최고급 옷으로 한 번씩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무슨 옷을 입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죄악과 우리 안에 허물은 다 가려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앞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누가 드러날까요? 우리 겉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옷 입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옷으로 덮어주심으로써 예수로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건 하나로 백화점 가셔서 기죽지 마시고 네? 동그라미 막 많은 거 보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는 무슨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네,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짜리냐 그러면 이건 값이 없어요. 왜? 매길 수가 없어요. 프라이스리스. 이거 값싼 게 아니에요. 싸서 준 게 아니라 값을 못 매기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야. 은혜는 값으로 내가 돈을 주고 사면 은혜가 아니고 거래지요. 그죠? 내가 돈 주고 그것만큼 받은 거면 거래지요. 은혜라는 건 뭐냐? 한 푼도 안 줬는데 돈으로는 못 살 거를 나한테 주신 거니까 뭐냐?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민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요즘 지금 제가 영적인 어떤 약간 좀 영적 전쟁에 제 이제 지금 무장의 어떤 그 기운이 제 속에 안 되겠다, 한 판 벌려야 되겠다 이제 속으로 혼자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일본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천황제를 아직도 포기 안 하는 저 아베와 우리 한 판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100년 전에도 그때는 우리가 뭘 몰라가지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알잖아요. 네? 지금은 그때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때보다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때보다는 이제 크리스찬 기업인들도 많아졌고 그때보다는 교회도 많아졌고 일본은 그때보다 교회가 더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때보다 더 기독교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처럼 또 천황제를 앞에 가슴에 품고 아베가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거 한판 벌려야지 이제. 그죠? 이제는 영적 전쟁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경제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저 혼자 그런 생각이에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다. 이제 진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아시아의 두 세력이 붙은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이기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이제 진짜 우리가 다윗의 물맷돌을 들 때가 이제 되었어요. 우리는 다 다윗이잖아요. 다 어리고 작고 보잘것없고 은퇴하시고 네? 우리는 이제 전성기가 지난 것 같지만 우리 속에 하나씩 있거든요. 뭐 있어요? 우리는 이 다윗의 물맷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울의 갑옷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네? 불화수소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겉으로는 불화수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경제고 막 이러지만 아베의 진짜 중심 속에 뭐냐면 천황제의 부활을 꿈꾸는 그 군국주의의 야망이 아직도 있고 그 외조부부터 해가지고 그 고향부터 전부 메이지 유신의 그 핵심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 일본 의회라는 일본 그 조각 안에 85%가 일본 의회라는 사조직 출신들이에요. 일본 의회라는 그 사조직의 핵심이 뭐냐? 조시원이라는 일본의 약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시작된 요시다 쇼인의
그 궁극주의, 그 다음에 정한론을 가지고 있는 그 의식화된 그 세대들이 지금까지 그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베가 그걸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경제 논리가 아니고 우리는 뭐냐, 물맷돌을 이제 꺼내야 돼. 꺼내야 돼. 이제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진검승부를 할 때가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저만 혼자 이렇게 떠들고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하는. 우리가 진짜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 이 기도가 어떻게 역사인지를 보여줘야 돼. 뭐 저기 뭐야 뭐 일본 물건 안 사고 안 팔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걸 보여줘야 돼.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너희가 핍박하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니까 저만 여기 혼자 이렇게 하려고 있지. 아무도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진 않지만 저는 이게 경제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 저들의 분명한 안에 내면에 그 마음이 있어요. 천황제에 대한 그 부활, 다시 보통 국가가 돼 전쟁하게, 그 전쟁, 그들이 말하는 왜 전쟁 전의 시대가 가장 일본이 국가다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일본의 제국주의 때가. 그때 가장 고통받았던 게 우리 조선 민족이에요. 그 고통받는 시절을 우리가 이겨낸 게 뭡니까? 우리가 무슨 민족 종교가 있었어요? 민족에 무슨 사상가가 있었어요? 다 일제 앞에 무릎 꿇을 때 교회만이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신앙 갖고 신학교 폐교시키고 기독교 학교 다 폐교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 이 땅을 국어 살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물맷돌을 들 때가 됐어. 그래, 니네들 한번 해봐라. 우리는 기도하겠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한다.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보여주겠다. 뭐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실 때도 가지옷을 지어 입혀 내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선악과와 영생하는 나무가 세워 있는 곳에서 쫓아내십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22절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이 이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봐 두려워요. 하나님 그것을 막아요. 왜요? 왜 인간이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 막으실까요? 죄를 지은 자들이 계속 영생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죄인이 영생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범죄한 죄인이 영원히 사는 곳.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내시고 24절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무엇을 지키게 하십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요.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길을 막아버리셔요. 왜? 죄악된 영혼이 영생하는 자리를 만들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악의 나라가 세워질 여지를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야단쳐서 내보내는 것로만 보이지만 더 깊은 의미로 보면 어떠냐? 이 세상에 지옥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죠. 왜? 범죄한 인간이 다른 것으로 영생하는 것을 막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게 되는 역사가 나오죠. 나중에 어디? 요한계시록의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열매가, 다시 말해 어디에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한 자들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어요. 이 막아졌던 생명나무가 다시 열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이 약속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그 길을 열어주셨다. 자, 오늘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4장은 드디어 이들이 이제 자녀를 낳게 돼요.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처음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드디어 이 4장에서 처음으로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4장부터는 족보들이 왜 나오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족보의 스토리를 보게 되고, 가인과 아벨로 시작되는 죄악의 관영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인간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어떠냐, 죄를 막 퍼뜨리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역시 계속해서 열어가셔요. 아무리 악한 세상이 만들어져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구원의 길이 열어지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우리 꿈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막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막 불안해하고 그리고 막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 의의 백성과 다시 만나서 회복돼야 돼요. 우리 꿈별을 하나님이 이 송추에 세워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의의 자녀들의 패밀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의의 자녀의 라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의의 자녀들의 라인이 이 창세기의 족보로 쫙 이쪽 편, 저쪽 편, 이쪽 편, 저쪽 편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이 라인이 뒤에 가보면 신약성경 저 뒤에 가면 쫙 나옵니다. 위대한 영웅들의 패밀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모세.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가족의 족보로 쫙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신약의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왜냐? 히브리서 성경에는 족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 이야기도 나오고 제사의 이야기도 나오고. 왜? 구약적 모든 모티브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구약의 언어로 다시 설명한 게 히브리서인데, 그 히브리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장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지는 이로써 그들의 믿음을 보였다 하면서 믿음으로 쭉쭉쭉쭉쭉 하면서 믿음의 족보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이 히브리서 11장이 천국 가면 분명히 우리 한반도 편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다 저 유대 편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가서 제가 주님 앞에 가면 한반도 편이 탁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반도 편. 거기 여러분 우리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믿음으로 김종일은 동네 작은 교회를 세우고 살다가 왔다. 믿음으로 안무개. 저는 그 라인을 볼 때마다, 거기에 나오는 위인들, 인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